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3월 넷째 주일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데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달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2000여 년 전의 이스라엘의 군중들처럼 이 시간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 먼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대속의 선물로 아무 없는 저희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은혜로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아픔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과 교회 학교 교육에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오직 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바쁘고 피곤할 때에 성령님이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50주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세우신 임직자들과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임직식과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기도로 준비하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여러모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38년 된 환자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일으키신 주님, 하루속히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서부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과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전대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송은성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의 은혜로 또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옆에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또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고 또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큰 풍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소망이나 기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노트북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트북을 살까 알아보는데
달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트북을 어디에서 사야, 어떻게 해서 사야 속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3달이 걸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 제품이 낫다고 하고 또 저곳에 가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고민하는데 다시 3달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구입하려고 하니 이미 그 제품이 단종이 되었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야 되나 그런 고민과 결정하는데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결국에는 신대원 3년 동안 그 노트북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뭔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던가요? 어떤 식당에 가야 되나?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사람만 되어도 메뉴를 정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식당 이름이 아무데나라고 하는 식당이 있고요. 그 식당의 메뉴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 아무데나 가자.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자. 사실은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군가 결정해서 그거 먹고 싶은 사람만 가자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먹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따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자주 보십니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지상파 채널 옆에는 바로 홈쇼핑 채널이 있어서 그냥 채널을 넘기다가 자연스럽게 그 홈쇼핑 광고하는 것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능력이 좋은 호스트 그리고 실력이 좋은 호스트는 그 결정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냥 순간적으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쇼핑 호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좋은 결정을 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결정을 하고 물건을 받아놓고는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미혼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때 정말 어떤 결정을 했나, 그 결정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나 생각해 보면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조금 다른 결정을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결정들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택, 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하든 또는 신중하게 하든 그것이 가벼운 결정이든 무거운 결정이든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가치들 중에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가치가 있다, 더 좋은 목적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나비 효과를 설명할 때 중국 베이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점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허리케인이 불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작은 선택인데, 작은 결정인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나비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선택, 작은 결정 하나가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무심코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하루에 우리의 기분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두고 그것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기적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화끈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제단을 불살라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이 말씀처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그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멜산 위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머뭇머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둘 사이에 걷혀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정을 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욕심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가자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하나님이냐, 이방신 바알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적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상이 반복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 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믿음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좋지만 이방신도 좋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받는 복도 좋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도 좋은 그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며 죽음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혼입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한쪽이 그 결혼의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맺은 언약과 축복이,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든지 서로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갈 때 그 약속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결혼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돌보심이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과 결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매 순간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부 다 바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의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다른 신의 이름을 너희는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편리와 안일함을 따라가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 운동선수가 1년 365일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합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올리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인 훈련,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혹 빠져도 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종종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20명 내외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 포함 항존직 직분자가 6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70명 가까이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눈, 첫 입술, 첫 귀를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365일 다 하시면 좋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와보지 않은 분들은, 시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고 말씀하시지만 늘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걸터 앉아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모른 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직분의 이름으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내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도전하고 광고하는데 여러분 그 한두 시간 집에서 편하게 주무신다고 여러분들 건강에,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만족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면 부모님 손 붙잡고 그래도 일어나서 어렵게 새벽 기도에 나갔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지금의 믿음으로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늘 졸고 잤던 것 같습니다. 뭘 듣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지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졸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자더라도 아이가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왜 축복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평생의 믿음을 결정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왜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 시간만이라도 결단해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교회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하고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기인 줄 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면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교사가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왜 버려두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피택자들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하는 것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름뿐인 껍데기만의 직분자가 아니라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실 때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정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남들이 다 아는 체험의 시간을 그와 같은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주보 안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의 순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뒷면에 보면 출석 스티커를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개인적으로 놓여져 있는 출석 스티커 한 장씩 한 주간 동안 붙여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그 순서지에는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글자들을 다 채워가십시오. 매일 참석하시면 주님 도우시네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하루 이틀 빠지면 주님 우시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주님 도시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정해서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정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충하신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옥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가든들이 세워져가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들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의 순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뒷면 광고란을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기쁨입니다.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출석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비치된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4월 1일 목요일은 4월 월삭 기도회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념품을 드립니다. 매년 특별 새벽기도회 기념품을 모아서 여러분은 소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해 주시고 가족들은 함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 토요일 새벽에는 자녀들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모임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올해는 내일 교회에서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주보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심표에서 피택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주 후에는 우리 어르신분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희망하시는 분들 사진 촬영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헌화 오늘 우리 공건영 집사님, 정미열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따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떠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